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시고 교회론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론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사역을 발견하는 순서입니다. 네. 사역을 발견하는 순서인데, 첫째, 내 몸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몸을 헌신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서울관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며 경쟁이 되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소욕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감정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가장 잘하는 뛰어난 점, 그 부분이고요. 단점은 내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각자 내 자신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발견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겸손은 자신의 약점에 가장 정직한 게 겸손입니다. 또 겸손은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는 필요가 낳게 돼. 너무 겸손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사양하다가 보면 항상 우리는 겸손도 필요하지만은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잘 판단해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로마서 12장에 잘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 나옵니다. 각자 받은 대로 이제 그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 결정은요, 이 사역 결정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욥기 10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로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는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게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이제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합니다. 나와 똑같은 성격, 체질, 재능, 또 똑같은 기질 가진 사람 없어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대신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나를 대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사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신묘, 신통하고 아주 묘한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인가 하나님이잖아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쓰는 것도 만들고 천이 쓰는 것도 만드십니다. 그릇은 우리입니다. 스큐에인데 진흙 덩어리예요. 깨지는 가장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은 이방 중에서 부르신 자라. 유대인 중에서 부르시고 이방에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용도에 따라서 사역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사역 결정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영적 은사 매우 중요하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만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 그 전에 이제 시골 교회에다 이제 강대상도 해놓고 이사 해놓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타고난 재능은 영적 은사와는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 능력은요, 불신자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불신자들도 보세요. 그 소설가가, 작가가 써준 그 원고 가지고, 가짜 아닙니까? 뭐다, 허구입니다. 그걸 픽션을 가지고 진짜처럼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아주 타고난 재능이에요. 우리 믿는자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가 아니고도 진짜를 못 믿어요. 행하지 못합니다. 영적 은사는요,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는 다릅니다. 불신자들도 재능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말도 더 잘하고 더 웃기고 잘하고. 틀립니다. 영적 은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행하는 게 영적 은사죠. 그리고 우리 개성, 기질, 성품, 개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역 결정하는데. 그리고 경험도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알코올 중독된 경험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 또 전에 이제 학교 이제 강의 나가볼 때 보면 화천 경마장 앞으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오가고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차들이 그렇게 쫙 즐비합니다. 경마장. 전부 다요. 그리고 강원랜드도 한번 제가 이제 우리 교단모에 가봤었는데 정선이죠. 하이원 호텔. 근데 거기 도박장도 많고. 그런데 드나든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다 이 말입니다. 또 교육적인 경험, 또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했는가, 봉사했는가도 이제 중요하죠. 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사와 관련된 성경 중에서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구원이, 구제, 또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이거는 또 이제 은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쭉 보면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홍역 쭉 나오고.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은사를 발견해야 돼. 내 은사가 무엇인가 다 틀립니다. 은사가. 근데 은사는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란 거예요. 이 모든 은사는 가르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분별하고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노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노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마의 말씀과 봐야죠.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노고스 말씀. 이 설교 은사가 있어요. 설교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잖아요. 앞날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거든요. 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이거 예언의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전도의 은사. 전도 은사의 특징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민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을 해요.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불신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개발하는 자들이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 그리고 선교의 은사. 이 선교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지역에 관심 갖고 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아니면 중국, 아니면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목적을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사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는 교회 개척의 은사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남이 세운 터에는 안 세웠습니다.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의 은사. 또 크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전에 하나님의 생명, 마귀의 생명. 마귀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마귀는 악성만 가지고 있어요. 악심만.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자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함께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마귀 생명, 하나님 생명.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렇죠. 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제. 그거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박박 우기죠, 이제. 마귀의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이 정통해야 됩니다. 또 격려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재능, 격려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지혜 은사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이분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냥 무엇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기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 주시고 여기에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풀으시고 인도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로 많은 자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지혜 은사도 있습니다. 또 분별의 은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빛과 어둠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즉각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꼭 다니는 교회마다 이단 교회만 다녀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는 곳이 불기둥 이렇게 횃불만 들어오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 나가요. 그게 보면은
예언해주고 안수했는데도 두 사람 앞에 손 얹어놓고 눈 뜨고 눈 감으면서 얘기하면서 예언 원사에 뭐 기도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단들이 그 특징이잖아요. 부천, 인천 뭐 다 와요. 예. 왔다가 매주 화요일은 여기에 모이고 또뭐 수요일은 저쪽 가 모이고 다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요. 제대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던 분이 안 빠지는 말입니다. 안타깝죠. 예. 말도 안 듣고요. 우리 영 분별 못하면은 매번 넘어집니다. 영을 분별 줄 알아야죠. 예.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도 이거 귀신 공격인가 아니면 성리 역사인가도 분별해가지고 귀신 장난치 같은 건 쫓아내야죠. 그래야죠.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잘해요. 분석을 잘해요.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와 신자들에게 유익합니다. 지식의 은사에서는 잘 가르치거든요. 쫙.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의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돌봐줍니다. 전화 상담해주고 일사로. 또 찾아가서 방문해서 필요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은사가 있고요.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접대 은사 처음 나온 사람들 환영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친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새신자 환영부서에 배치하는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또 목양의 은사 전화받기 좋아하고 신방이 좋아하고 목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요. 성탄절 또 내년 연말 연시 엄밀하게 후원하자는 사람들이요. 현금, 연탄, 쌀 등 익명으로 독지가들이죠. 이름 사람들 베푸는 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타나는 모든 은사가 음악의 은사. 아삽, 헤만, 여두둔의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다윗 왕 때 288년 악기를 연주했어요. 작사가 작곡, 부르는 능력. 하나님 주신 선천적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미술, 공예 은사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아 건축가잖아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기술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은사가 있어요. 기술 전수해주고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그림으로 또 이제 그려가지고 또 이제 기남했고요. 이렇게 또 기도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은사예요. 중보적 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장시간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 2시간이나 끝나잖아요. 30분에 끝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장시간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신의 은사.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의 역사와 은총을 체험하는 능력이 신의 은사입니다. 병원 치료가잖아요. 질병 치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적의 은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이적의 역사. 또 방언과 통역의 역사, 통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예배 시에는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 기도는 자제하는 게 좋죠. 고린도전서 4장
14장 32절 33절에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교회의 목표를 지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력의 은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 다 틀립니다. 또 행정의 은사가 조직화, 사람 관리, 조직, 기관 관리, 커리큘럼 편성할 때 말이에요. 한번 머리 딱 쓰면 시간 배정 다 해버려 한 번에. 머리 참. 이런 분들은 행정의 은사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우리가 갖다 맞추고 자꾸 해서 이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제가 어떤 아는 분 한 분도 책이 한 500, 600페이지인데 그 자기 머릿속으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책이 넘어간다. 증거할 때 보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책장이. 그만큼 다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앞으로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약속을 믿고 추진해가는 사람이 대단하죠.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추진해가는 하나님 약속을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은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강화시키고 끝까지 인내, 싶으면 인내해야죠. 또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해 가신다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또 계시록 17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그랬어요. 사람은 이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 봉사할 마음, 전도할 마음, 헌금할 마음,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해 갑니다. 또 네 번째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 인형극 잘하잖아요. 아주 아이디어 박스도 있고요. 광고, 마케팅, 대인관계, 레크레이션, 또 어떤 사람 눈썰미가 좋아요. 한번 보면 딱 만들어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능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포토샵 능력도 있고요. 면접의 능력, 그래픽 능력, 또 프로젝트 계획을 잘 세우고요. 또 교수 잘 가르치고 상담하고 섭외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리서치 능력, 경영 운영의 능력, 편집의 능력, 이런 상황 판단의 능력도 있고요. 분별의 능력도 있고 이런 다 필요합니다. 경험도 있어요. 마라톤도 달려본 사람하고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수영도 수영을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발걸이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경험들 마찬가지예요. 귀신 쫓는 자들, 하나님의 전공분야예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영적 경험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걸 몰랐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공연한가. 그런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인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기도회는 안수해 줬는데 제가 약했던가 보죠. 제 머리를 묵직한 글러브로 쭉 밀고 압박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귀신 역사구나 하는 이제 알게 됐고 귀를 쫓아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냥 한 번 된 거 아니에요. 훈련을 꾸준히 시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귀신 공격을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4일 만에 이렇게 나와서 걸어다니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병원에 안 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사를 주었는데 네가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다가 실험을 한 것이다. 제 몸이 워크샵이 되어버린 거예요. 워크샵이. 그리고요, 고통스러운 경험들, 성폭력 당한 자들, 상담소, 알코 중독자들, 또 교육받은 경험도 이제 요긴하게 이제 컴퓨터 교육, 한자 교육, 영어 교육, 상담 교육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직업적인 경험, 홍보, 섭외, 관리, 거주 설비, 행정, 문서 관리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과거에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경험들, 주요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남녀 여동도 회장으로, 또 이제 단체 회장, 실무자의 경험을 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여럿이 있는 게 좋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색적인 사람은 의지적, 이 사람 논리적 사고, 사실의 사고를 많이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직권에 많이 의지하죠. 느낌, 선입관, 유추를 많이 합니다. 미리 이제 앞에 있는 일을 자기 생각으로 이제 추측을 하죠. 또 규칙적인 사람은 직장생활, 교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자유분방해요. 교사를 추구합니다. 도전적인 사람은 수련회 장소 어디 먼저 갔다 와요. 먼저 가서. 이것도 역시 행사할 때 먼저 가서 답사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절제한 사람, 자기 표현이 어색해요. 무뚝뚝합니다. 또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에게 자기 감정을 잘 털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하는 기질이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인생의 성공.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역, 탤런트 가지고, 재능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걸 끝나고 이제 교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 교회에 필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교회의 사역자들,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제 끝마쳤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조성하셨는가, 또 내게 주신 재능과 기질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된 교회에 꼭 쓰임받는 필요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